오늘은 가정예배 이웃의 명예를 지켜줘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어떤 게 더 나쁜 거야? 야, 그거야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쁜 거야. 남의 것에 손대면 못 쓴다. 그러자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틀렸어. 거짓말이 더 나빠요. 거짓말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훔친 거는 돌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과 9계명은 사람에 대한 언어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3계명입니다. 근데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너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내가 하는 말, 그 언어가 바로 내 자신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과 존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말은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과 나의 존재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말과 내 존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의 사람이요. 말의 사려가 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증거의 특징은 뭘까? 거짓 증거, 특징. 이 거짓 증거는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흔히 하는 범죄다.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범죄가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다.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범죄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죠. 거짓말을 하기 전에 거짓 생각, 거짓 마음을 이미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득 마음에 쌓인 것이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거짓말은 입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근원적인 죄는 마귀에게서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요?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이 몇 단계를 거치니까 마귀가 어떻게 바뀌었냐? 정령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자, 이 거짓 증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의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거짓 증거들의 유형.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선교부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교회에서는 한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역시 교육부 부장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서 작은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작은 교회로 가서 섬기고 있는 제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20명, 25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20명, 25명이 모이든 참 말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그만 교회는 말이 없을 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러 왔는데 너무 말이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잖아요, 교회. 작든 크든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늘 말이 무성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 참소, 속임, 위증, 지나친 과장, 아첨, 헛소문, 유포, 파괴적인 비판, 선의의 거짓말, 이 짬뽕으로 다 돌아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로님께. 장로님, 교회나 하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그런 데 보낸 거죠. 다 받아주세요. 약한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장로님이 받아줄만 하니까 장로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만큼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곳이 없죠. 자, 거짓 증거의 유형들 참소하는 거예요. 이웃과 벗에 대해서 고의적, 파괴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참소, 속임, 위증, 지나친 과장, 거짓말로 부풀리는 거예요. 아첨, 이것도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아첨도. 헛소문, 유포, 파괴적인 비판. 약간의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적인 언어는 끝내는 거짓말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을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권능을 신뢰한다면 항상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의 유형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 거짓말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증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악의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파괴를 노리는 거죠. 악의. 또 하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현실을 도피하고 당장 그 어려움을 면하고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다. 또 하나는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내던지는 말. 또 하나는 허영이죠. 거짓말 밑바탕에는 허영의 심리가 있죠. 자신의 선전, 자랑, 높이고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이런 거짓 증거를 한다. 그런데 몰간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자, 우리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증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하는 건데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비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되고 거룩한 일에 바쁘라 그 말이에요. 경건되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것을 말하고 그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입술 자체가 절대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확대해보지 말고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장점 다 있잖아요. 장점. 좋은 점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목회자로 이렇게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장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모자란 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점을 봐야지 모자란 점을 보고 지적을 하게 되면 넘어지죠. 다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다 귀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 같아요. 은사가 다 달라요. 장점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좋은 점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정직한 말, 진실한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정직한 말, 진실한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쁜 게 붙여져 버려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얘기는 볼까?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한 비판을 가지고 내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하자. 그러면 우리의 말이 다 기록이 되는데 이 말로 인해서 상급이 되고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돌아오게 된다. 이게 바로 10계명 가운데 9계명, 동시에 3계명, 세 번째 10계명의 3계명도 언어에 관한 부분들, 9계명도 언어에 관한 부분이다. 왜 10계명의 2계명이 언어에 관한 일이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우리 나가 인사하고 그렇게 할 때도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